오늘 설교는 딱 한마디로 하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닫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복음의 입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열린 입 계속 열어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 사단의 역사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 입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입을 자꾸 열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자꾸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은데 뭐만 말하지 마라? 복음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낙심 등등의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내용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은 사실은 영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격하는구나. 내 입 막으려고 사단이 지금 나를 잡아뜨리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복음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쯤 지난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 자신을 혹시 보게 되신다면 뭔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닫지만 않으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자리에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오늘 수연자매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문자를 보내고 예배에 나와서 같이 눈물 흘리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만 안 하면? 입만 닫지 않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슬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한 25년 좀 됐습니다. 25년 전에 우리 교회 해도동에 있을 때 제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한 기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정도 그렇게 복음을 말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때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 모아놓고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건 뭐냐 도대체. 한 번 설교해서 다 믿는데 내가 5년 동안 계속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믿는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복음 앞에 반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토양이 좀 이렇게 비옥해지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거예요. 훨씬 짧아져요.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이 나고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까? 어떤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는데 도대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제로 삶이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시원찮게 무반응이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반응 없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일단 입은 닫지 말라고 했으니까, 계속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이거는 계속 한다. 다만 가다가 반응이 너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런 마음으로 반응이 없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보세요.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그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겠죠. 그 자리에 못 서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꺾으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죠. 이걸 이기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면 기회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자유를 주고 짓눌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능력이 다 우리의 설득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을 하게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뭘 안 하면 돼요? 입만 안 닫으면 돼요. 침묵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날까지 제발 입 닫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짜 희망입니다.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요. 복음 전파하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하시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저기 안 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은 일단 말로 전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전하잖아. 말로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해보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만 이 복음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얼마나 변했는지 다른 많은 교회들의 좋은 본이 될 정도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정말 대단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제게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게 이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마음으로 복음을 말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해서 전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찾아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입을 엽시다. 복음을 말합시다. 포중층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복음을 말하는 열린 입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